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다가온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 인간들을 계속 멸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계속 보는 가운데 출애굽기에는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활동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 이면에 누구도 계속 역사하고 있냐면 이 사단도 교묘하게 계속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일반 책에는 없어요. 성경책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딱 얘기한 곳이 성경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아주 사단의 실체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딱 얘기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에도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나팔이 이제 네피림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은 이게 뭐가 됐냐?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나가지고 이 쫓겨난 이 사단은 누구를 괴롭히냐면 우리 인간만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렸고 지금도 인간들을 계속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멸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 요게 사단이에요. 요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도대체 뭐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까요? 요셉이 애굽 갔을 때는요, 물론 노예로 갔어요. 누명 속 감옥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세우셔가지고 요셉의 꿈이 그대로 현실에서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 밭, 감옥, 나중에 바로 왕까지, 전 애국가 전 세계까지 요셉 때문에 전부 다 복음 듣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았거든요. 요셉의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애굽의 그것도 고센 땅에 기거했단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 전달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언약을 완전히 그냥 생명처럼 붙잡았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배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바라봐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 땅에 갔습니까? 그 강대국 애굽 살려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모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게 만들고 예배 놓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도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애굽에서 비참하게 멸망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고 우리 랩런트를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마귀는 구원의 감사 놓치게 만들어요. 멸망 속에서 완전히 유월절 피 바르고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진짜 사단과 이 죄와 지옥의 이 문제에서 이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마귀는요,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길 걸어가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또 승리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받았던 그 많은 응답과 그 많은 축복들을 마귀 새끼는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문제만 딱 우리 눈앞에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잡히게 되고 문제에 잡히게 되고 현실에 잡혀가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냐면 불신앙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결국은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아예 이 인간들을 싹 다 그냥 진멸시키겠다. 너희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 아니야. 너하고 나오니 관계없어. 모세야, 내가 너하고 새롭게 새 민족 만들게 라고 얘기할 만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진노케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가지고요, 민감해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들을 치고 들어와서 무너뜨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여정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정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여정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시달려 봤습니까? 우상 숭배해보고 제사 지내보면서 막 망해봤습니까?
이유 없이 막 가정에 막 재앙이 막 임하고 막 불행이 막 들이닥치는 걸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날마다 정말로 감사를 해도 모자를 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마귀가 다 잊게 만든다니까요. 싹 다 뺏어간다니까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만 딱 남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통치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붙잡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잠식되도록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뻘겋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까? 눈이 뻘겋게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를 무너뜨릴까?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이 마귀는 죽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귀는 지옥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광야 여정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3,000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3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예전에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이들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내가 인도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으시니까 성경을 찾아보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19장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넘어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걸렸어요. 이제 수르광야, 신광야 거쳐서 이제 시내광야까지 다 도착했단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시내산이 다 보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1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래, 안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바로를 꺾고 그 땅에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 10가지 막 재앙이 막 애굽 땅에 막 임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하고 전혀 관계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그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밑줄 쫙 그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도덕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덕법을 쭉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지켜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에 더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며 이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예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언약을 딱 맺었어요. 이렇게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나라예요.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만 딱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해서 막 정신없이 막 달려왔거든요. 시내 광야까지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이제 시내산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준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시내산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키려고 모시고 데리고 와가지고 첫 방부터 주신 메시지가 너희들은 내 소유야. 너희들은 제사장나라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때문에 모든 족속이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또 한번 보세요. 23장에 보면 20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이 민족과 전 세계 보고 많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을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내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박살내신대요. 그 23절에 있죠. 내 사자가 앞서가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전부 다 끊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시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행위를 본받지도 말아라. 가서 주상을 부숴라. 주상이 뭐냐면요, 나무라든가 돌 갖고 세우는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라 그 얘기예요.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라 그 얘기예요.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라. 병도 치유한대요.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게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서 원수들로 하여금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할 것이며 왕벌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7족속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떠나갈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결국은요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복의 주역이에요. 여러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길 가는 내내 다 잊어버렸어요. 이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말씀 다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 속의 것이 나와요.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이제 신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가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맞다고 한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완전히 너희하고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오늘 34절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 하세요. 10절에 이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시 또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적을 행하신대요. 예전에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바로왕을 내가 강팍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또 이제 이적을 행하신대요. 전체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적이 행하진 역사를 봤어요. 이제 요단도 건너게 되죠.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죠.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난공불락의 성 저 안악산지도 완전히 정복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는 여정 속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 속에 언약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이 이적을 우리가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퍼냈습니까? 안 퍼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가서 돌 옮겼습니까? 안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무너뜨릴 때 가서 막 애를 썼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 만천하에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직접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 딱 정탐할 때 그때 기생 라합이 그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왔고 홍해 때문에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돼 버리고 가나안 땅 오는 그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철저히 다 지키시고 오셨다는 얘기를 라합이요 소문만 듣고도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 여리고 가서 정탐했는데 모든 안에 있는 장수들은 전부 다 간담이 놓았고 지도자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가 모든 사람이 듣고 벌벌 떨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신자들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줄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증거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지금 사단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흑암 완전히 가득합니다. 이 흑암의 문화 속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보고만 해서 빛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고 불신자들이 전부 다 벌벌 떨도록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 응답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새 언약을 세우셨다니까요. 과거에 잘못된 거는 묻지 말아라.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 오늘 성취될 새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온 천하가 떨고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이런 이적을 너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 누립시다. 이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사는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진짜 우리 강원도에 랩넌트 운동하다가 우리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랩넌트 키우고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기도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셋들을 갖추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 성도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후대 살리는 일꾼들이 다 세워져서 강원도와 전 세계 살리는 RUTC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유치부가 없고 초등부가 없어요.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아이들이 지금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이제 우리 미애가 돌아오고 이제 RUTC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RUTC를 통해서 얘들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RUTC 응답을 저는 지금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응답이 오겠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RUTC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이적이에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불신자들도 그 속에 들어와서 애들이 훈련받게 해달라고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 때에 만약에 다윗처럼,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성전 지을 준비만 다 해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 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 후대, 내 후임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소망을 담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정말로 일어나서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앞으로 미래사역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꿈을 꿔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이 흑암 문화 속에 다 잠식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잠식되고 있고, 드라마에 잠식되고 있고, 게임에 잠식되고 있고, 완전히요 지금 술의 문화에 잠식되고 있고, 마약에 지금 잠식되고 있고, 완전히 이 흑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싹 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있고, 이상하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흑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진짜 빛을 비추면서 흑암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 언약이 여정 속에서
나의 삶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일단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나의 가정과 현장과 이 시대살이는 축복의 한 사람으로 난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새가족들이 오게 되고 우리 교회 보면 렘넌트들이 오게 되고 또 압니까? 나중에 다민족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셋들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오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섬에서 세워지죠. 그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는 셋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교회 제자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우뚝우뚝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단 제자들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언약 중심으로 딱 하나 돼버렸어요. 120문도가 일심 전심 지속이 돼서 하나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에 임해버렸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을 열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절대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전 성도가 복음 때문에 딱 하나 돼가지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면서 이제 문들을 막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흑암을 막고 재앙을 막을 축복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진짜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리 10,000명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자가 있으면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정말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다 산단 말이에요. 마음 담고 정말로 기도하는 중요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제자가 이제 두 번째로 현장의 제자로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지역에 있는가? 나는 왜 이 현장에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학성중학교에 지금 강사로 있게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나를 저 동인병원에 강사로 있게 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나를 연세대학 안에 있는 우리 학생으로 있게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저 플러스마트에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기업도시 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미술심리 치료하고 있는 교사로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중요한 제자로, 그 현장에 깃발 끌고 빛을 비추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싸움하는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빛의 파수꾼으로 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게 현장의 제자예요. 언제 응답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도를 생각하라고. 계속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행위에 빠지지 마시고, 전도 행위에 빠져가지고 전도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전도를 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영혼을 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귀한 만남을 주세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교사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학교 현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일본어 선생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영어 선생님이 계시고 체육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이유가 현장의 파수꾼으로 내가 이 학교에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 선생님들 정말로 너무 귀하고 중요한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열리게 해주세요. 이 선생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저 선생님 붙잡고 있는 흑암이 계속 무너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 옆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 연결됐어요. 그냥 오늘날 갑자기 그냥 편안하게 이제 수업이 안 들어가고 쉬는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는데 그게 말꼬리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까지 되어진 일이 벌어지고 같이 말씀 운동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일본어 선생님한테는 제가 복음 전했다가 진짜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학생과에 딱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학생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기 체육과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체육과 선생님들은 이제 애들하고 운동하러 다 나가고 있고, 우리 학생과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다 수업 들어가고 나하고 딱 일본어 선생님 둘이만 있는 거예요. 일본어 선생님 진짜 일본인 같이 생겼어. 딱 옹가 뭐지 덧니에다가 머리 막 곱슬곱슬 해가지고 나카무라 상처럼 딱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선생님 딱 앞에 있는데 하나님 계획인가 싶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책꽂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딱 뭔데요 하고 고개를 딱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잠깐 얘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요 예수님 얘기 딱 그랬더니 얼굴이요 딱 독사눈을 딱 하더니 이씨 뭘 확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승질나가지고 옆에 뜬 걸 딱 잡아서 나한테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3번인가 4번 전했어요. 한 번도 예수 복음 안 받아요. 얼마나 승질이 고약한지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그 사람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되면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 이제 뭐 하면 되냐, 그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야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원주 지역의 저녁에 우리 교회 중요한 제자들이, 현장의 제자들이 저녁에 쫙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현장에서 흑암 무너뜨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원주 지역에 3,000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한 번은 다 복음 들어요. 강원도 지역에 2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한 번은 다 복음 들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었다 했거든요. 구석구석마다만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품고 진짜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다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언약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면서 무너지고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불신자 앞에 나타나게 하고 진짜 이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실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이제 교회의 제자로 현장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게 하셔서 정말로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현장의 모든 불신자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이 꺾어져 나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